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펼쳐지고 있고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그들의 몸을 괴롭히는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었다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 강도가 조금 더 심해져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 돌림병을 통해서 재산을 치시고요. 또 여섯 번째 악성 종기로 사람의 몸 질병을 가져오게 하셨고요. 또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 그리고 우박 뿐만 아니라 우레소리와 또 불을 내려서 땅을 달리게 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사람까지 치시고 온 땅 지면을 초토화시키는 재앙,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본문과 약간 구조가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1절, 2절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3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짐을 막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동물의 지역과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죠. 파도가 그 한계를 넘을 때 재난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악함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 김정은과 또 푸틴 같은 이런 악한 지도자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험한 핵전쟁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와 그 신하의 마음에 추악하고 부패한 내적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도록 오늘 보니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막지 않으시고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자식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인간의 마음에 이 강팍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좀 우리 안에 그 완악함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이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가 있는 기적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 교육적 재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이미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이 재앙을 통한 교훈을 꼭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어떠한 대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우리를 받게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끈질기지만 하나님은 더 끈질기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강조하시고 계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히브리 조상 아브람, 히브리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요. 유브라데 강을 건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날짜를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결국 불순종인 거죠. 이 메뚜기 재앙은요, 참으로 대단한 재앙입니다. 땅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박 재앙에 남은 것들을 다 모조리 이 밀과 쌀보리를 없애버리고 밭에 푸른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옥까지 결국 침입해서 그들의 생활을 마비시키는, 전에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보지 못한 그런 재앙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와 신하들에게 고민이 시작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요,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제 지쳐버렸고요. 그들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이 바로의 강팍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도 이제 출애굽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더 그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11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지만 한 가지, 그 명단을 제출해라.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바로는 여전히 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며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 열재앙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명 감당하겠다, 우리가 믿겠다고 하면 이 사단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의 자녀는 놔두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행할 일을 자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을 결국은 30년, 40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도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충실했지만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과 또 많은 이 서방 국가의 기독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또 사업이 안 돼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정말 울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를 붙잡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무엇보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놔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